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일 가운데 붙들고 계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합니다. 사도시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피곤한 저희들의 심령들이 편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거듭나는 심령과 함께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시기 그리고 온갖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불안으로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다시 정결케 하시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시고 암담하고 비참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끝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성결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서 만연되어 있는 악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욕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대한민국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심하는 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낙심하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용기를 심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심어주시고 괴로워하는 자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부유함을 심어주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주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저희들이 없나이다. 영안이 열릴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시고 헌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의 일상과 경제 사정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대한민국과 옛사랑 감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9월 이때에 옛사랑 감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많은 결실을 거두고 영육이 강건하여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무한리필하시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림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옛사랑 감사교회를 이끄시는 이윤복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심으로 어린 양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사랑 감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는 매주 토요일 되면은 방역을 실시해서 어떤 바이러스도 함께하지 못하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어제 주보를 만들기 전에 2.0 방역 수준이 될 줄 알았는데 2.3이라고 합니다. 2.3이 되면 또 모임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원래는 화요일부터서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2.3이 계속되면 별 수 없이 모일 수가 없고 7시에 라이브 톡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계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3 단계에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라이브 톡을 통해서 한 주간 더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역 단계가 되면은 제가 알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앞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곧 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풍경과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경하고 스치고 지나가지만은 전혀 우리가 어떤 관계 중심으로 만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마치 풍경과 같이 사람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에 가면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커피를 받아서 먹고,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은 다 기계적인 만남이라. 그런가 하면은 사람다운 만남이 있다. 사람을 대하는, 거기는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고 부부도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있고 사람다운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다 우리의 이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운 사람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런 반면에 만나고 곧 돌아서서 집에 왔는데 또 전화합니다. 전화도 한 3시간 또 하고, 그래 잘자 그래 놓고는 아침 눈 뜨자마자 또 전화합니다. 오늘 몇 시 어디서 만날까? 계속해서 그립고 만나고 싶은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 속에는 비밀이 없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어떤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지금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노아는 딱 3가지로 표현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요. 퍼펙트. 완전하다. 퍼펙트라고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건 좀 너무하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에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에는 멀추, 이것은 성숙하다는 거지. 성숙하다. 철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노아에 잘자 해놓고는 아침 일찍 깨시자마자, 노아가 깨자마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잘 잤냐? 오늘 내가 이런 일 하길 원한다.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는 이런 노아였다. 여러분 부럽죠?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땅을 보실 때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대화할 그런 상대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부패하고 폐괴해가지고 강포가 심한 그런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없었던 그런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대화의 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털어놓는데,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이런 노아를 보게 되는데, 이 방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란 것은 우리가 이 개혁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개혁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이전에 보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번역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고페르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고페르가 뭔가 성도들이 더 혼란이 와버렸어요. 고페르라는 것은 히브리 원명이고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사이프레스 우드라고 해서 잣나무.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14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말씀에 1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호세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때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얘기는 이제는 우상 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이것은 나는 고페르 나무라는 거죠. 나는 푸른 잣나무다. 그러니까 너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 고페르라는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 자체가 왜 고페르와 연관을 갖는가? 이 고페르 나무는 물에 썩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로 하면 물에 썩고 1년 동안이나 지금 홍수로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 1년 내에 썩어버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동물들, 그 안에 있는 조류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의 가장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에도 밖에도 역청을 칠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방주라는 테바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나무 상자라는 뜻입니다. 나무 상자. 이것이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모세 집에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여 그 안에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바로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이것은 어떤 항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네모난 갈대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라. 300규빗이라는 단어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개는 45cm 또는 50cm, 우리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해서 50으로 합시다. 그러면 50 곱하기 300 그러면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150m. 150m. 그리고 너비는 50으로 하라. 50으로 하면은 25m. 높이는 30 큐빗으로 하라. 그러면 15m. 대단합니다. 이건. 자, 우리가 잘 생각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미국에 가면은 미식 축구장이 있습니다. 한국 이런 그 축구장 말고 더 큽니다. 미식 축구장. 미식 축구장 3층으로 된 것을 생각하면 돼요. 미식 축구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3층이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부피로 따지면은 우리가 기차 보면은 기차 한 칸에 석탄을 싣고 나르는 걸 보셨죠? 이 기차 한 칸에 있는데 560칸. 560칸의 짐을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방주를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서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이 바로 120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많이 살면 120년 산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이 500세까지 살아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도 몇 세 죽습니까? 275세 죽어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는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살면 80, 적게 살면 70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 120을 갖다가 뭐 사람의 수명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480살 때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비밀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방주를 제작하라는 거예요. 이 방주 자체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생물과 조류와 사람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작하시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지금 하나님 말씀하기 원하느냐? 심판이 오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심판에 대해서 전혀 경계심이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다가 다 홍수로 심판을 당하는 그때에 오직 생명은 방주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다 멸하실 때 살 수 있는 곳은 방주밖에 없다. 방주는 곧 생명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주시는 피난처요, 요새요,
구원의 요새는 바로 방주밖에 없다. 방주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생명을 돌보시는 그런 생명의 피난처가 바로 방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방주를 지을 때 창은 위에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려가지고, 한 규빗은 50cm라고 그랬죠. 50cm를 제일 위에서 나무 상자 같은, 사과 상자 같은 그런 모양인데 위에서부터 50cm를 띄고 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은 하나로 해라. 이걸 우리가 원어로 읽으면 아주 생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왜 원어를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너무나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시골에 가면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창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상중하로 되어 있어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홍수 때의 방주는 상중마 창을 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얼마나 잘못 해석했는지. 근데 여기 보면은 A 윈도우, 하나의 윈도우, 창이 세 개가 아니라 A 윈도우, 하나의 창,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창을 내라. 제일 위에 내. 그리고 문도 하나다. 그 문을 말할 때는 더 도어라고 해요. 그 문, 하나의 문. 왜 어를 안 쓰고 더 도어라고 이렇게 번역했느냐? 그 문이요, 그 문. 이건 생명의 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위에 방주는 3층이다. 그런 얘기를 창이 3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문을 하나를 내고 창을 제일 위에 냈다는 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면서 특별히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을 번성케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제일 위에 난 창이 무슨 용도로 쓰였느냐? 햇빛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위 창을 통해서 홍수가 진행되는 과정을 다 보고 있어. 위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비가 내리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게 점점 떠올라서 이 세상의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떠올랐어. 7m 이상이 더 떠올랐어. 그곳에서 세상이 지금 물로 다 덮여졌고, 물로 덮여진 세상에 죽음이 떠다니는 것을 다 지금 보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창 하나를 내.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뷰 포인트라고, 뷰 포인트, 관점이라, 관점. 우리의 시선이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두시기 위해서 하나의 창을 내셨다. 그걸 볼 때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노아의 지금 식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만약에 2층에 문이 창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보는 사람은 또 다른 말을 할 거예요. 물 속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위에 하나를 띄었어. 그 하나를 뒀기 때문에 모든 8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찼어요. 비가 와요. 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여전도에 연합회 설교를 갔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총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총회를 그 회장님께서 목사님 잠시 앉았다가 회의 다 끝나면 축도 하나 해주시고 가시면 지켜보라는 것이 회의. 근데 회의를 하는데, 이거 나는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여성분들도 얼마나 막 공격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권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100명이 100분 하나님이 더 넘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다르다. 같이 봐야 되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게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창은 하나로 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고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의 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문이 하나 있다. 구원의 문은 한 문밖에 없어요. 1999년 12월 24일에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서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00년이 열리는 첫 시간에 바티칸 성당에는 문이 하나 입구가 있는데 양옆으로 2개씩 있어요. 4개의 문이 있어요. 4개의 문. 이 4개의 문이 열릴 것이라. 25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그러면서 교황이 말하기를 밀레니엄 2000년의 첫 시간에 이 4개의 문이 열릴 때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왔느냐? 3천만 명이 왔어요. 3천만 명이 그 문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강도요 도적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가적인 그런 표현을 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몽골이나 이런 데에 유목하는 분들 그 방송을 통해 봤을 겁니다. 돌을 싸가지고 짐승들을 가둬놔요. 그런데 그때에 1위 때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자는 어디 잤냐면은 문 입구에서 잡니다. 문 입구에서. 이 문 입구에서 자는 것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게 바로 입구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입구에서 양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다 체크하시고, 밤에는 그 입구에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양들을 지켜주시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문이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문이야. 그 문으로 들어가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더 도어라, 더 도어. 그 문이라고 했어. 세 번째 방주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운전대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있어가지고 뻥 해서 운전해 가야 되는데 엔진도 없고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으로 간다 할 때 그 돛도 없어요. 그냥 나무 상자에
그 태바 방주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장이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구원의 길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한다 할지, 우리가 무슨 힘을 쓴다 할지, 우리가 무슨 업적을 세운다 할지, 그런 게 없어요. 날강에 띄워진 테바의 어린아이 모세가 거기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손을 가지고 저 갖다 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담겨져 있으면 돼. 특별히 힘을 빼고 있어야 돼. 그냥 그 담겨져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새들과 노아의 8 식구들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셔서 홍수를 지금 세상에 내리실 때 배는 떠오르게 하시고, 물이 빠질 때 이 땅에 다시 주저앉게 하시고, 이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업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사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만 만났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그가 믿고 따르고 그런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바울은 그래서 공생의 얘기를 그가 쓴 14권의 책에서 별로 말 안 해요. 그는 그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그 예수, 그걸 그는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단어가 뭐냐? 엔 그리스도입니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뭐냐?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방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영생 복락 누리시고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방주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예표하는 이런 표징이 되어지고, 그 방주에 창이 하나가 있고 물이 하나가 있었다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주 안에 거했을 때 모든 방주 안에 거하는 동물과 조류와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전합니다. 만복에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주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의 세목을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주시고 섬기게 하신 그곳에 물질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여러가지 소원의 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자이체를 통해서 헌금하는 하나님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을 봉헌을 기뻐 흠양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학의 동서비에 함께해 주시고 지혜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방주 안에 거했던 너와 그 모든 동물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